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특히 끈질긴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거나 조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쳐서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써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야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무심한 이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방이 없던 주인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친구, 빵 3덩이만 빌려주게나. 하지만 집안의 친구는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지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강청한다면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일어나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녀의 청을 무시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친구나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심한 사람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얼마나 더 기쁘게 응답하시겠느냐는 강력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시선을 맞추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함정에서 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먼저 우리의 소망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변덕인가?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깊은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진정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은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시험합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성숙함을 시험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안돼와 아직 아니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하면 떼를 쓰거나 토라집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증상을 잠시 완화시키는 것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의 완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의 불안한 감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간구가 옳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가장 완벽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모두 일치할 때 하나님은 가라 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삶을 강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고 응답 없는 기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끈질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며 우리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니요 성장하라, 기다리라, 마침내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